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8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가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마다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가정에서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 가정은 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모든 사회 조직의 기초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안식처가 되지요. 우리가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될 때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사회나 나라도 평안할 수 있어요. 또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다라고 말을 하죠. 한 달을 가정의 달이다라고 정하는 것은 그만큼 가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이러한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의 날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기념일들을 지키면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을 아주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시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세상의 제도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나가도록 하셨는데 이 가정의 제도만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하와를 이끄셔서 그들이 혼인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제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가와 만사성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정이 화목할 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이런 가정의 어떤 중요성들을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독신주의자들, 비혼주의자들도 많고요. 또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TV 예능들을 보세요. 나 혼자 산다, 돌싱포맨, 이런 독신들,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삶을
많이 조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다, 이런 면들을 자꾸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고 자녀를 낳고 싶은데도 못 낳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녀 낳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취미로, 멍해로 여기고 그냥 둘이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습은 결국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요,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정을 소홀히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해도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2022년에 그 우리나라 결혼한 사람들의 수가 19만 3천 건이래. 19만 1,000건 결혼 수가. 근데 또 이혼한 수는 9만 3천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수도 점점 11년째 줄어들고 있고요. 또 이혼율도 3년째 줄어들고 있다 그러는데 결혼율이 떨어지니까 또 이혼율도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에 결혼한 사람들의 절반이 다 이혼했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가정을 이렇게 깨트립니까? 왜 이혼을 하고 혼자 살라 그래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하면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이혼을 했다고 행복할 것인가? 당장은 조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늙어가면 점점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좀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이 가정을 좀 소중히 여기고요, 그 가정에서 좀 행복을 누리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그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복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해. 하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떠한 행복을 누리는가, 두 가지를 말하죠.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어떻게 할 때 행복한가 하고 어떠한 행복을 누리는가 라고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원인이나 과정보다 결과를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그 가정이 행복했으면 그 행복한 결과를 누리기를 많이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 결과가 중요하더라도 그 과정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가정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이유들을 먼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도 너희가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빠지면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어떤 약속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혹시 백지수표 보신 분 있나요? 우리가 실제로 백지수표를 볼 일은 별로 없죠. 그러나 TV나 이런 데 가끔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수표는 자기압 수표라고 하죠. 그래서 10만 원권, 100만 원권, 뭐 1000만 원권, 뭐 1억짜리 이런 숫자들이 고정적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백지 수표는 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갖고 자기가 필요에 따라 이제 액수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표에는 이제 그 동그라미를 얼마나 몇 개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의 단위가 달라지죠. 동그라미가 하나면 뭐 10원 단위, 두 개면 100원 단위, 세 개면 1000원 단위, 8개면 억대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 동그라미 몇 개 넣고 싶으세요? 많이 넣으면 많이일수록 좋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백지수표에 금액을 적어 넣을 만한 그러한 기회를 얻어서 동그라미를 10개 넘었어요. 10개. 10개면 얼마죠? 8개가 억대니까 9개면 10억대, 10개면 100억대입니다. 동그라미를 10개 적었고 은행에 가서 냈어요. 그 사람이 얼마 받았을까요?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왜요? 이 동그라미만 그렸거든요. 앞에 중요한 뭐 1이나 2나 어떤 실수가 들어가지 않고 동그라미만 아무리 많이 그려놔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와 같이 이렇게 백지수표에 동그라미를 많이 넣어도 다른 숫자가 없으면 그 숫자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행복을 추구하고 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참된 행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본문에서 시인은 무엇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요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내 자신도 행복할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고 뒤에 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또 시편 112편 1절에서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고요. 또 115편 13절에서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일까?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르며 악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욥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욥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욥이 이렇게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뭐예요?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말씀들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욥기에 나타난 욥의 모습들을 보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썼고요. 그는 또 자기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힘을 썼어요. 그래서 1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한 이후에 욥이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들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성결하게 사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힘을 썼다라는 거죠. 사실 이 욥기가 기록될 때는 기록된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욥기가 기록된 때를 아브라함 시대로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예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또 조상들을 통해서 물려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3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기서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 물질 이러한 것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걸 무엇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것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주님은 부모 또 자녀 그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35편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면 송축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찬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러한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죠. 본문에서는 5가지 복을 말씀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는 뭡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복은 바로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사람들은 참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수고한 대로 모든 보답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여기 농사 짓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봄에 참 밭을 갈고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래갖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기다립니다. 많은 것을 거두기 원하죠. 그런데 어쩔 때는 풍년이 들어서 많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흉년이 들어서 원하는 만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죠. 그건 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약궤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과 언약궤 때문에 저주를 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 나오는데 먼저 하나 언약궤 때문에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부터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니까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요.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가져간 거죠. 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 이제 언약궤를 갖다 바치죠. 승전의 어떤 기념으로 그 언약궤를 다곤 신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언약궤를 자기 신에게 바친 거죠. 그러나 그렇게 바쳤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그 언약궤 앞에 다 깨져가지고 엎드려지고 또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독종이 발하게 되죠. 그래서 아스돗이나 가사, 아스글론 여러 곳에 전염병이 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들은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반면에 이제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사무엘하 6장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원래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처음에 방법을 잘못하죠. 원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새술에다 싣고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가다가 이제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소들이 뛰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쳐서 우사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해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가기를 두려워해가지고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안치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3개월이 있게 되는데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궤가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블레셋 족속들은 그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저주를 당하고 오벳 에돔은 이렇게 언약궤가 함께할 때 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의미로 언약궤를
자기 신에게 바친 것이고,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잘 지키고 돌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이와 같이 오베데돔이 불과 3개월밖에 언약궤가 그 집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그러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그 가정이 화목해 주십니다. 본문 2절 상반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케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가정이 화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여기 있었는데 열매가 요즘 잘 안 맺어요. 제가 잘 못 키워서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는 이렇게 보면 송이가 하나씩 따로 맺히지 않잖아요. 포도는 많은 열매가 한꺼번에 이렇게 맺혀 있는데 그 잘 익은 포도 열매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힌 것처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많이, 그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녀가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번성합니까? 그와 같은 번성의 복.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나무는, 포도 알맹이는 이렇게 많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잘 모여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잘 어울려서 익어가는 것처럼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번성하며 또 화목해 되는 그러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이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그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잘 양육받은 그러한 자녀들을 가리켜, 그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잘 자라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하다 그래요. 사막과 같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름을 생산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잘 양육받으면 그 자녀들이 이렇게 대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이 자녀 교육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죠. 또 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매들 추하루가 되면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공동 식사를 하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또 그런 그 풍습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쳤고, 또 그 자녀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함으로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예수님을 이제 핍박함으로 흩어지게 되고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그 멸절되지 않고, 오늘날 유대인들 세계 부자 가운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시온, 이것도 예루살렘을 가리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복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역사를 보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했고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과 같은 곳도 그렇고 중국도 그 종교에 그렇게 자유가 많지 않습니다. 또 뭐 요즘 이슬람권 보세요. 이슬람권 보면 그 사람들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심지어 목을 베어서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복을 누려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시편 122편 6절인데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자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의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도 주시고 형통케 되는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굳이 뭐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믿음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들을 좀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주시냐면 바로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건 아주 장수하게 되는 것을 보죠. 말씀하죠. 그래서 욥기도 보면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거기 보면 4대를 받다 그랬어요. 4대.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이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나는 아프니까, 난 몸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제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비록 몸은 약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되면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는 죽을 때 이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우리가 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것도 참 기쁨이잖아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좀 아프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이렇게 중단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쓰면 하나님이 더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할 수 없다고 자꾸 포기하고 그러면 결국 교회 못 나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인 5월도 이제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의 달을 다시 한번 가정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되 말씀을 따라서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되 형통의 복과 화목의 복,
자손의 복과 신령한 복, 그리고 장수와 건강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도를 내시고 우리가 그 가정에서 서로 도우며 행복을 누리라고 권고하신 주님. 우리가 참된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 참으로 형통의 복과 화목의 복과 자녀의 복과 또 신령한 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또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